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월 28일 주일 예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여러분 고난 주일이에요. 고난 주일 우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도 가지고 또 많은 또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의 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건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자주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 우리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 우리 예수로 사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것도 머물 것도 쉴 것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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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것도 머물 것도 쉴 것도 없는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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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주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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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주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주의 길로 걷네 주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귀한 또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예배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영 목사님의 모든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어요. 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과자를 먹고 있는데 그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근데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 과자를 제가 사줬지만 제가 사주고 엄마가 사줬지만 그 과자의 소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꼭 물어보고 이거 과자를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의빈아, 의찬아, 아빠가 이 과자 먹어도 되니? 조금만 먹을게.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먹어봐야 한 요만큼, 한 열 몇 개 정도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섭섭했습니다. 제가 사줬잖아요. 그거 없으면 제가 또 사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되거든요, 능력이. 그런데 안 된대요. 그 과자를 못 먹는데요. 그래서 아니 이거 아빠가 또 사줄 수 있어. 조금만 먹자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왜 하니까 예전에 아빠가 이거 다 먹으면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대요. 이 과자는 뭐냐? 엄마가 사줬대요. 매우 섭섭했습니다. 제가 그거 사줄 수 있는데 사줄 수 있는데 그거 안 준다 하니까 매우 섭섭하더라고요. 그 과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까운 건지 약간 약속을 안 지켜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섭섭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금 이거 포기 못하고 이 조금 나눠주는 거 이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섭섭한 마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뭐 자기 것을 나눠주고 뭔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줘본 적 있나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희생하고 해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뭔가 나눠준 것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잘 될 때에 그것을 내가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것을, 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는 뭐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우리 친구들도요. 뭐 과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일들이 있을 때에 내 것을 약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게 하는 것, 희생하는 것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 제일 큰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있습니까? 우리 친구 자기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만한 친구,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사실 이 목숨 이야기하니까 너무 먼 이야기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가 먹던 과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친구들, 조금 이렇게 어렵게 가면 돈 좀 빌려줘 했을 때 그 돈을 흔쾌히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빌려주고 나서 더 이상 이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줄 거라는 믿음도 있고 못 받아도 괜찮아. 너는 그 돈보다 더 소중한 친구니까 라고 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돈을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쉽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정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이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친구, 혹시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목사님도 참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친구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가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친구들 이 중고등부 시절이요,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사귀고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할 때에 나중에 컸을 때 이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돈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돈이나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지금 이 때가 바로 그런 친구를 사귈 때이죠.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을,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원래는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냥 작품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그런데 종보다도 못한 존재가 사실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를요, 종이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요,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인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친구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가장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것을 포기하고 줄 때 있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 좋은 것 가지지 못해도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 이렇게 줄 때,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 이렇게 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것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려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소년부에 있을 때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동하고 도전도 받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교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도 참 크셨거든요. 얼마나 고통이 크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이 어디에 박혔죠? 손과 발에 박혔잖아요.
발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박혀졌습니다. 손은 어디에 박혀졌을까요? 보통 여기에 박힌다라고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 한데 사실은 여기에 박혀지면요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뼈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시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시잖아요. 그럼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못 두 개랑 발에 있는 못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된 이렇게 찔리는 이런 면류관을 머리에 이렇게 쓰시죠. 머리에서는 피가 이렇게 흘리십니다. 나중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기까지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이었냐면요. 이 채찍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다란 한 줄짜리 이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아주 매끈하고 이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어떤 채찍이었냐면 갈래가 몇십 갈래, 4, 50갈래로 이렇게 막 나뉘어져요. 한 갈래로 가다가 끝부분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갈래들은요 모두 다 가죽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꼬아진 그 가죽 사이에 동물의 뼈 같은 것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꼽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은요 쇠구슬 같은 것도 이렇게 박혀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잖아요.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채찍이 몸에 이렇게 감기겠죠. 몸에 감기면서 그것이 우리의 그 사람의 몸에 감기면서 뼈가 먼저 그 살갗을 뜯어 버립니다. 채찍질했다가 당기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채찍질을 또 맞을 때는 이번에 쇠구슬이 그 뜯겨진 그곳을 또 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점점 더 벌어지고 피가 온몸에서 철철 흘러내리는 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태형이라는 형벌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으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본인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얼마나 힘드실까요?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막 살이 뜯겨서 뼈가 막 보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몸으로 이 골고다 언덕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못이 박히는 것이죠. 못이 박혔을 때요, 이 사람이 매달려 있잖아요. 몸무게가 지탱이 되잖아요. 어디에 지탱이 돼요? 팔과 발에 지탱이 되잖아요. 다리에 힘을 주면 팔이 덜 아프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리에 그 뼈를 통과한 그 못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그래서 다리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팔에다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친구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정말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되고 떨어지는 것. 사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육신이 사는 게 생명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은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 생명 되신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붙어 있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떨어짐, 참 죽음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 고통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칠 때부터 예수님은 이 고통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 가보셨나요? 놀이동산 가서 뭐 티익스프레스나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거를 탔을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타고 나면 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고 이렇게 막 올라가요.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고 고점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딱 섭니다. 잠시 서요. 그리고 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몸이 앞으로 막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각도가 거의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쌩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이로드롭도 아주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싹 하고 떨어지죠. 근데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 분명히 이게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목숨이 막 위험하거나 뭐 가끔 사고도 일어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로 아주 이게 스릴을 즐기는 그런 놀이기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게 떨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막 긴장이 되는 그 순간, 그때가 우리 마음이 제일 무섭고 막 떨리는 그때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어요.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 이 태형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악의 그 고통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요, 언제든지 그것을 다 피해 나갈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것을 안 할 수 있었죠. 적당히 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저기 가면 나를 팔 거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나아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형을 맞을 때도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도, 때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요,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진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이 근육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짱이세요. 언제든지 십자가를 부수고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너희들이 감히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피조물 따위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하면서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군병들 사람들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거 못하셨겠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고요, 휩쓸어 버려가지고 모두 다 정리해 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순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사랑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도요, 그것을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조롱도 견디고 고통도 이겨내시고 죽음을 당하셨죠.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죽으심이 살리시는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가장 낮고 비참한 상태에 처했지만 가장 높고 존귀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롱받으셨지만 그것이 영광이 되었고요, 죽음이 사는 것이 되는 때였죠. 이것이야말로 세상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진리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은혜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는 우리 또한 부활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생명을 얻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라고 하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 금요철야 때 말씀을 들으신 친구들이 있겠지만요, 이 휘장이 10cm나 되는 아주 두꺼운, 이 천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두꺼운 이런 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휘장이. 근데 그것이요, 아래에서부터 가위질을 해도 힘든 건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지성소 안에서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거.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았던, 이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지성소 휘장에 있던 그 그룹이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그룹들, 천사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로 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선포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심히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알게 된 거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나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셨죠. 인간의 육체를 얻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요,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아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나에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나는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부모님을, 다른 이웃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주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 내어주기까지,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이렇게 말로 고백해도 좋겠고요, 이렇게 써봐도 좋겠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낮아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사랑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제자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 낮아지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줌으로 우리 반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나눔을 하실 때요, 그런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그런 것들 나눠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사랑을 해야 되겠어. 한 주간 이런 사랑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요, 저도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사랑할래요.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래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줌으로 하는 우리 반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는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반별 모임 마치고 나면요, 우리 2시부터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니까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카톡방에 이렇게 줌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참여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한 주간 우리 새벽마다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우리 새벽마다 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